오늘 우리가 읽은 37편 내용도 다윗이 기록한 시로 표현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표현이 되지 있지 않지만 이 내용들도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파벳 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37편의 이 내용들은 아마도 많이 기억하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또 반대로 시편 73편 이런 내용은 성도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걸려 넘어질 뻔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에 대한 교훈을 잘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시를 표현하고 있는 다윗이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의인을 향하여서 일을 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살았던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이러한 경험들을 무수하게 많이 경험을 했던 것이죠. 14절 가서도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 가난하다라는 말이 이 지혜 문학에서 많이 표현되죠. 그 표현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바르게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 또 3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 가서 또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고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늘 생각해 볼 때마다 항상 의인들이 쫓김을 당하는 것 같고 그 땅의 주인 행세하는 그런 자들은 의인들이 아니라 악인들이 소위 지배하고 있고 모든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많은 세월 속에 그는 이러한 것들을 참으로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런 현실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편에 계시고 그런 큰 위경들 속에서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언제나 자신을 건져주셨고 보호해주셨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갔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형편들 속에서 해서는 안 될 것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몇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37편 1절 2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위경들 속에서도 성도로서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또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결국 그 싸움에서 결국 패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7절 가서도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도록 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함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역시 여기에서도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또 권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계속해서 보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런 형편들 속에서도 성도는 그러하게 이런 모습들, 이런 마음의 이러한 생각들, 이런 태도들, 이런 모습들을 멀리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의 내용이라면 또 그런 형편 속에서도 성도가 힘써야 될 일들이 있다 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식물, 먹을거리로 삼는 일, 이러한 일들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성도는 힘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성실하심을 마치 우리의 매일매일의 음식처럼 여기면서 삼으라고 말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일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가서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그 걸음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 일들은 끊임없이 힘써야 될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잠잠히 참으라 한 그 말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27절 가서도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 31절에서도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도록 늘 하라 이렇게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악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는 현실을 산다 하더라도 성도는 그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을 내고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지만 악인들이 공격하는 것은 의인들을 공격하는 것이지만 그 악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대적자, 사탄 혹은 마귀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뭘 만드냐면 그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악인들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또 분을 내고 이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옳은 것처럼 보이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라. 이 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고요. 힘쓸 일들에 관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가야 할 길을 맡기고 의지하며 그런 와중 속에서도 악에 치우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랄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들 속에서도 악인들은 결국 그들이 오래가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보시죠. 9절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 가서 보세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좀 뒤로 가서 또 보시면은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9절 가서도 또 보면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가서도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기업을 얻는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이 힘을 행사하고 의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그 땅의 주인이 마치 의인들이 아니라 악인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그 땅에서 힘을 이렇게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은 그 땅에서 소멸될 것이고 패망할 것이고 의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의인들에게 그 결과가 결국 주어지고 의인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하루를 받아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것은 확실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 속에 만나고 부딪히는 일들이나 사람과의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별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만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마치 그들의 세상처럼 보이고 그들이 마치 주인처럼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을 통하여서 이 모든 땅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를 따라서 그분의 놀라우신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악을 악으로 이렇게 대하며 살지 말고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하는 일 그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을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로 이러한 삶의 한 주간 동안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불러주셔서 함께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받은 말씀을 또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대적자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혈과 육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힘써가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는 그런 성실한 삶을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나 악인들은 쇠망하리로다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성도답게 힘써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변화와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